우리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먹을 수도 없고, 혼자 걸을 수도 없고, 혼자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이 아기라는 생명은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사람은 자라면요,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약하다고,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크면요, 그래서든 어떻게든 독립하려고 애씁니다. 혼자 해내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혼자 버텨야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일까요? 누군가에게 기대어 산다는 것이 정말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어떤 도움이요? 하나님의 도움이요.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칙을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너 뒤처지면 안 된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 알고 있지? 라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너의 인생 책임져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장년들의 삶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을 완벽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은 책임진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100%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청년들도 미래를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없어요. 심지어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전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계 가득한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요, 한계 앞에서 우리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어디에 계실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의 답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시편 121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 절기를 지키려고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해발 750m가 넘는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출발하면 빠르게 4일에서 5일, 그 가는 길이 험하고 가파라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나를 힘들게 했고 밤에는 추위에 그 일교차가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 날씨도 안 좋은데 험한 길에 강도까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오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순례자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가한 길이 아니었어요. 여행 가는 길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힘든 길, 어려운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려운 길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저 멀리 산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산을 바라보는데 갈 길은 멀어요. 험난한 길이에요.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질문을 던지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모든 인생이 길 위에 있지요. 우리 청년들 역시 어떻습니까? 처음 가보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로봇이 나와서 축구하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밑에 아이들은 어떤 시대를 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 준비에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서 준비하지만 어때요?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 잘 풀리는 친구들은요 벌써 취업해서 자리 잡았는데 나는 왠지 뒤처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길에 서 있어요. 또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무거운 짐을 들고 이 길에 서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에서 치이고 아래서 치이고, 요즘에 뭐 아래 직원도 그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집에 오면 아이들에게 치이고 배우자에게 치이고, 주말엔 연로하신 부모님 모셔다 드리고 또다시 그 모습 가운데 무거운 짐을 들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 어른들의 길이에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죠.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배우자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보내는 저녁 이 시간이요 점점 길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내 건강을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이런 불안함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모두가 길 위에 서 있고 이 길 가운데 고민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묻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도움이 없어.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청년들은 더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요 그 인기 많은 순서들 쫙 보면요 베스트셀러, 무리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내면 근력, 결국 멘탈 게임이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책들이 인기 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런 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책들이고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책들은 한 목소리로 내 인생의 답은 너에게 있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더 외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잠시 임시 방편으로 해결책만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책들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 피만큼 건강에 해롭다. 외로움이 그만큼 해롭대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요 2023년에 외로움을요 긴급한 세계보건의 위협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국에서는요 외로움 장관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일본에서도 2021년에 이 장관을 세웠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 외로움 가운데 스스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다른 의미로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해봤자, 혼자 싸워봤자 결국 한계가 있습니까? 누구나 그 벽에 부딪힙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숨이 가빠지고요,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마음이 답답하고요, 아무리 잘 살고 싶지만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원초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내 문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제를 아니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 혼자서는 살 수 없구나, 외로움의 문제는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는구나, 나 혼자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이제 그 해결책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 열쇠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묻지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시인도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당시 가나안 땅에서 산은요, 일상의 그 멋진 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들이 사는 공간이었어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공간. 그래서 곳곳에 산당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바알도 있었고 다곤도 있었고 아스타롯도 있었고 가나안 우상들이 이 산들의 곳곳이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산을 타다 보면요, 인왕산, 계룡산, 태백산 같은 거 보면요, 곳곳에 기도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효과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산을 올려다 봤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 정말로 무엇인가 갖고 싶은 것들, 의지하는 것들, 그 모든 우상들, 만들어진 신들을 쭉 둘러봤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그래, 이쪽 신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쪽 신은 도움이 될까? 저건 어떨까라고 쭉 둘러봤는데 어때요? 시편 기자는요, 망설임 없이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그 만들어진 신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산에 있는 신들은요, 멋진 관광지가 됩니다. 가보면 멋지고 무섭게 만들어진 신들이 있죠. 또 인자하고 예쁘게 만들어진 그 신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럼 이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니? 너희들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돌을 만든 분이 누군지 아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만들었어.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믿어. 저기 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나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기 태양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분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요, 요즘에 돈이 가장 큰 산 아닙니까? 돈만 많으면 행복해 보입니다. 요즘에 선거철이니까 다들 권력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또 인맥이 중요하니까 인맥 쌓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능력이라는 산을 바라보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라는 산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산들의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권력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진짜 도움은요,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도움의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야훼죠. 이 말씀이 어디에 처음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이 말을 모세에게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왜요?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신은요, 추상적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우리에게 왔다고.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어떤 큰 힘이 나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쉬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천지를 만드시는 분, 그 뜻입니다. 오늘도 천지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볼 수 있게 하셨고, 만질 수 있게 하셨고,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떤 법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매년 봄이 되면요, 무엇이 핍니까? 꽃이 핍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죠. 누가 그 정교한 타이밍을 만들었을까요? 태아가요, 엄마 뱃속에서 몇 달 만에 나옵니까? 10달 만에 나오요. 그런데 이 신비를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 조그만 아이가 자라서 우리와 같은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라는 것은 그 사인이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체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낳아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엄마가 떠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지요. 진짜 부모는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 갈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학교 가면 학교 잘 챙겨 보내고 사춘기 때 가슴앓이 하고 시집장가 보내면 눈물 흘리고 또 결혼하면 AS도 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부모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손에서, 자신의 손에서 우리를 떼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바로 누구의 도움이에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구의 도움입니까?
나의 도움이에요. 우리의 도움, 이스라엘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계 최고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진찰도 잘하시고 수술하거나 치료하면요 대부분의 병이 낫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제가 당신을 보니까요, 당신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당신의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아프면 저를 찾아오시고 연락해 주세요. 제가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너무 좋지요. 그 순간 우리 모두의 의사가 나의 의사로 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가 이제는요 우주의 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 연결될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을 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도움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100% 응답 기도하면요 항상 응답하세요.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예스, 그래,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두 번째, 웨이트,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네가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 노, 아니야, 너는 그 길이 너의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니까 항상 예스만 말하지 않아요. 위험한 길, 찻길로 막 갑자기 얘가 횡단보도도 무시하고 빨간불에 걸으려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막아서겠죠. 초록불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에 보내요. 뜨거운 것을 막 만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하지요. 왜요? 사랑하니까, 다치니까요. 특별히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만약 그 길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받는 그 길이라면 인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노라고 말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3절에서 8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단어면 바로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요, 파수꾼이 성문을 지키듯이,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눈을 떼지 않고 24시간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이 뭡니까? 다리를 헛디딘 거, 넘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 실족까지도 지켜주기 위해서 졸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평생 책임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유치원도 떠나보내야 되고 학교로 떠나보내야 되고 집에서 떠나보내면 부모의 시선에서 멀어집니다. 다 지켜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이 표현은요, 졸지 않는 신, 이것은요 가나안 종교에서 바알은요 자주 잠든 신으로 비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밤 늦게까지 우리가 야근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병실에서 외로운 밤을 보낼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홀로 울고 있는 그 순간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이 찾아오셨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응답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매주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시면서 걸음걸음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1년만 지나도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서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오른쪽과 그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른쪽은요 바로 왕의 옆자리죠. 힘 있는 자리, 왕의 보호를 받는 자리입니다. 또 그늘은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한낮은요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그늘이 없으면 사람은요 그 무더위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늘은 단순한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낮과 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모든 시간을 말하죠. 낮이나 밤이나 잘 풀릴 때나 무너질 때나 우리의 인생은 항상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운 시기, 사업이 어렵거나 자녀가 속썩이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찾아왔을 때, 그때 누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늘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보호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지켜주신대요. 심지어 내 마음속 깊은 곳, 내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최근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 넘었대요. 그 중에서 2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순위가 30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영혼이 무너집니다. 나도 모르게요. 일은 잘 풀리는데요, 마음은 허전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마음은요 외롭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갈대와 같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함께 하시며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데 내 마음은 갈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 아픈 순간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 무엇입니까? 나갈 때, 들어갈 때, 일할 때와 쉴 때, 만날 때, 헤어질 때, 인생의 모든 활동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출입을 언제까지 지켜주신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는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나도 모르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내가 눈 감으면 어디로 갈까? 내 자녀들은 내가 떠난 뒤에 잘 살까? 나도 모르게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잖아. 마찬가지로 너의 자녀도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원까지 지켜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순간 천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 길을 따라가 보면요,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인생의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열매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한 주간 세상의 시선을 빼앗겼는데 지금 이 한 시간 정말로 철저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시선을 맡길 때 우리는 다시 기억해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나에게 응답해 주셔. 하나님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었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된 그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봤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 끊임없이 세상에서 말합니다. 너 그러다면 큰일 난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라. 그때마다 압박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듣기 원하며, 특별히 이 말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들, 가정과 일터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 옆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함께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이 고백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